자, 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요. 잠깐만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119편을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수요일 밤, 금요일 밤, 그리고 오늘 오후에 보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몇 가지만 은혜 있는 말씀만 나누고 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계속해서 제가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있죠. 이게 119편을 읽다 보면은 여러 가지 단어들, 말씀에 대한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예를 들어 뭐 법도, 뭐 계명, 율례, 규례, 또 뭐 그냥 말씀, 또 증거, 뭐 이런 것들로 나옵니다. 약속, 그리고 또 길이라는 단어로도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9가지 정도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우리는 말씀으로 보면 됩니다. 근데 다 의미는 틀려요. 왜냐하면 무엇을 그 중심으로 쓰냐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서 말씀 속에 계명이다 그러면은 이것은 이걸 지켜야 되는 책임감을 중심으로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라라는 거고요. 예를 들어 규례라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그 선고적인 그러니까 법정에서 꽝꽝 선고하는 그런 입장. 그래서 벌을 받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쓰는 게 이제 뭐 규례 이런 뜻이고 율례라 그러면 또 틀려. 율례는 그 법을 만드는 취지에 집중해서 율례라고 합니다. 증거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선포하고 성취한 것을 이게 중심으로 하는 거고요. 법도다 그러면은 법도에 대해서는 그걸 중심으로 즉 행위 순종을 삶 가운데 행위로 순종할 말씀이다라고 얘기할 때 법도라는 개념을 써가지고 강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조금씩 미미한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때로 읽을 때 이게 뭐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119편에서는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보면 되고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 118절 한번 보세요. 118절 보면은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율례에서 떠나는 자들 주께서 다 멸시하셨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이들은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랬고요.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솔로몬 성전도 하나님이 던져버리잖아요.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디아스포라로 흩어지게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이것이 곧 믿음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임을 우리는 압니다. 특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막 인간의 계획과 어떤 지혜, 지식 이런 걸 가지고 막 삶을 어떻게 교묘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때 당시는 뭐 잘 된 것 같아요 그게. 그러나 결과적으로 지나놓고 보면 다 허무한 인생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붙잡는 자를 사랑하고 세워주시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하고 또 가장 의미 있고 열매 있는 인생이다라는 걸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123절 한번 보세요. 123절.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여러분 이 피곤하다라는 것은 막 피곤해서 싫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피곤하니이다라는 그런 의미 속에는 뭐냐면은 내가 너무 좋아서 늘 이렇게 내 눈이 이것만 보고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내 눈이 주의 구원, 내 구원을 주님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사모합니다. 이 말은요 주님의 때를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늘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여기서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다라는 것은 내가 언제나 말씀만을 붙들고 말씀만을 의지합니다라는 이런 시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언제나 주님의 때 주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소망하며 바라보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말씀이 성취될 것을 내가 사모하면서 기다립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의 표현을 이렇게 쓴 것입니다. 12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금보다 더 사랑하고 어떤 것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고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귀 여기는 그런 모습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을 존중히 여기며 또 묵상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130절 한번 보세요. 이 말씀 제가 좋아하는데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 볼 때마다 읽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만이 그 말씀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져 가지고 우둔한 우리로 깨닫게 되고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우리가 갖게 됨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열어주십시오. 나에게 나의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춰주십시오. 그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이러한 섭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133절 한번 보십시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죄는요 이 말씀을 잊어버리는 데서 죄가 나타나게 되죠. 근데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는 어떤 죄악도 우리 가운데 역사를 못합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은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이것과 똑같아요.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지역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 말은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말씀의 기둥을 세우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의 기둥으로 인하여 어떤 우리가 죄의 종로로 하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굳게 세워서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36절로 보면은요.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무시하고 멸시하고 던져버리는 것. 그런 사람들을 막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살아야지만이 그 결과가 아름답고 또 지혜와 지식을 얻고 생명나무를 얻게 되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데 이것을 너무나 무시해버려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갖다 우습게 여기고요. 그렇게 말씀을 버리는 사람들을 볼 때 이 시인은 지금 너무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에스겔서에 나오잖아요. 에스겔서 9장인가 나오죠. 그 환상 중에 보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막 가득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사는 그것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면서 애통하게 하는 그들의 이마에 표를 해라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무시하고 이런 사람을 안타까워하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됨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시인처럼 우리가 그것 때문에 눈물을 마치 시냇물같이 흐른다라는 표현을 쓴 걸 보십시오. 시냇물처럼 그렇게 흘러가는 안타까워하는 죄 가운데 빠져가는 것 말씀을 버리는 사람의 삶을 볼 때 이러한 우리 가운데 애통함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19절을 보십시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여러분 위에 136절과요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나는 주님을 향한 그런 열정이 나에게는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이 나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 대적들은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향한 열정이 나를 삼켰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너무나 순수해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합니다. 대적들은 다 말씀을 버렸지만은 하나님 나는 말씀이 너무 좋고 너무 순수하고 진실해서 그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더 열정이 나에게는 더해집니다. 이런 신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열정이 우리 가운데도 더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147절 한번 보세요.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자, 날이 밝기 전에 말씀을 바라봤고요.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기 위하여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시인은요, 이 날이 새기를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말씀이 좋아서 읍조리다라는 것은 메디테이션이 되겠죠. 묵상이다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요, 그 말씀 때문에 어떤 스승보다 지혜가 더 뛰어나고요, 명철이 더 많고요, 어떤 나이든 노인보다도 더 뛰어난다라고 성경 말해주고 있죠. 이런 말씀 묵상하는 사람을, 그 지혜를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시인은요, 이 말씀을 묵상하기 위하여 아침 일찍 일어났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시인처럼 말입니다. 154절로 가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지면 그들이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자,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여러분, 말씀대로라는 표현이 119편에는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구하소서,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말씀대로 나를 인도하시고 말씀대로 은혜를 베푸소서. 계속해서 119편에 반복해서 나온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내게 성취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서 성취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말씀 약속을 지키십시오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말씀을 바라고 말씀대로 나를 살리고 말씀만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주의 율례를, 주의 말씀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이 그들에게는 멀어집니다. 라고 말했듯이 저와 여러분은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도 하나님 말씀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소망하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158절에 가보십시오. 자,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동일하게 말하고 있죠.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반대로 대조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모습을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너무 슬픕니다. 그들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켰으면 좋겠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주의 법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주의 인자심을 따라, 주의 사랑을 따라 나를 살리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64절로 가겠습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아까 얘기했죠. 이 규례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됩니다. 이 규례는 그 마지막 그런 선고적 심판적 입장에서 중심으로 쓴 것이 규례입니다. 그래서 이 규례를 내가 지키지 않으면 내가 심판을 받는다, 이런 입장에서 이 규례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런데 주의 의로운 규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규례는 공의롭고요, 의로워요. 그래서 정당합니다. 그걸로 선고하고 심판해도 정당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여러분, 찬양의 그러한 기준이 뭐냐면요, 내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냐면은요, 주를 찬양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말씀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공의롭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지고 심판하니 이 말씀을 따라 내가 묵상하며 사는 삶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내가 7번씩 찬양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루에 7번씩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7번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얘기하죠. 꼭 7번을 찬양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말씀이 너무 좋아서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성취하시고 말씀대로 심판하실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악인들은 지금 막 잘 먹고 잘 살고 뭐 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심판받을 거고요. 나는 비록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은 말씀을 따라서 나는 순종하며 살고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의로운 말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쁨으로 나갑니다라고 시인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성육굴보다 더 달고
말씀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그런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특히 여러분요, 165절에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의 법 할 때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해도 우리 가운데 장애물이 없습니까? 고난이 없고 역경이 없습니까?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그럼 여기서 무슨 뜻이겠습니까? 위에서 말하는 큰 평안이 있으니 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평안을 가지고 사는 것,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이 위로를 가지고 사는 것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말씀을 가지고 있고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평안을 이렇게 잃어버리고 막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을 가지고 사는데 아무런 장애물이 없어요. 말씀만 있으면. 어떤 장애물이 우리를 고난이 온다고 해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말씀으로부터 얻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그렇죠. 로마서 15장 4절의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견딜 수 있는 인내를 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런 평안함에게는 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큰 평안을 우리에게 주어서 어떤 것들이 장애물로 우리 앞에 평안을 훼손하는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보면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고요. 피할 길도 예비하신 분이 그분이십니다. 그분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 주는 그 평안을 우리는 뺏기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있는 이들에게 말입니다. 평생 주님의 평안 가운데 거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자, 169절로 갑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계속해서 여러분, 주의 말씀대로 깨닫게 하고 주의 말씀대로 건지소서 이렇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는 이제 기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부르짖음은 기도죠. 나의 부르짖음이 주 앞에 이르게 하시고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그런데 이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 내용의 실체가 뭐냐면은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약속대로 내게 베풀어 주셔서 말씀의 약속대로 내가 간구하고 말씀의 약속대로 내가 부르짖습니다. 그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고 그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구원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의지할 때요, 의지하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힘이 생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한 것을 들어주시거든요. 말씀처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일서 4장에서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의 뜻대로가 뭡니까? 말씀에 약속한 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다 들어주심을 우리는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우리에게 힘이 있고 또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171절과 이거다고요. 다시 175절 6절 한 번 더 보고요. 두 가지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171절 보십시오.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말씀을 가르친다고 말합니다.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7번씩 주님을 찬양한 이유가 의로운 규례, 하나님의 말씀이 공평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이 너무 좋아서 찬양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율례를 내게 가르쳤다. 율례라고 얘기할 때는 아까 얘기했던 그 법을 만드는 의지를 얘기한다 했죠. 그 의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왜 이 말씀을 만들었는지를, 왜 이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지를, 또 말씀을 왜 주는지를 그 의도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게 가르쳤다라는 것은 이러기 때문에 이 말씀이 너에게 주는 그런 결과적인 열매를 주님께서는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내가 너무 기뻐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지키라고 했군요. 그 말씀을 내게 주었군요. 하면서 그 하나님의 율례를 가르침으로. 율례라는 그 의미 자체는 바로 입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지은 것에 초점을 두어서 말할 때 율례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를,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의도를 가르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춤추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노래한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계명은 의로움으로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또 그리고 그 말씀을 기다리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175절 176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어린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지키고, 이 모든 것들은 같이 이렇게 움직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약속처럼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때로는 내가 방황한다 할지라도 주님, 종을 찾으십시오. 제가 주님의 계명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의 약속처럼 종을 찾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설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게 될 때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를 찾으시고 건지시고 우리로 하여금 찬양케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임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